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도우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커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숲과 나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숲은 성경을 타독하는 것이라고 하면 나무는 성경을 정독하는 것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쭉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말씀이 있네 라고 해서 우리의 관심을 머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몇 절, 또 그 뒤에 몇 절, 그래서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읽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몰랐던 뜻을 알게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내가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성경 아무 곳을 펴서 읽기보다 차례를 쭉 읽으시다가 또 한 부분을 정독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공부하면 한 번쯤은 등장하는 한 단어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설교의 한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부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가? 경찰서 가거나 구치소 가거나 교도소에 간 적이 있는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할까?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그래서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그런 분이 혹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반박하더라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죽였다고만 죄를 범한 것이라 하지 않고 누굴 때렸다고만 죄를 범했다고 하지 않고 성경은 나쁜 일을 한 것도 죄고 좋은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 죄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것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가족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돈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내 지식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은 것이다. 성경적인 개념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21세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경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경씨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21세기에 경씨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을 얻는 것도 내가 구원해서 내가 구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아야 구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드라마인지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그 칼인가 뭘로 이 허벅지 같은 데가 이제 베었어요. 베일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굉장히 깊게 났어요. 그냥 긁히면 데일밴드 바르지만 상처가 깊게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과 바늘로 꿰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화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연출됐냐면 그 주인공이 상처난 그 사람이 소주를 갖다가 입에 붓고 소독하는 거죠. 그래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늘과 실을 가지고 자기가 입을 꾸매는 거예요. 연출한 거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상처난 곳이 이 내가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덕의 상처가, 그런 상처가 칼에 맞은 상처나 도끼에 찍힌 상처를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그걸 키울 수가 없어요. 구원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자,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에 빠져 있으니까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무언가에 다 빠져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 있어요. 특히 성적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약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빠져 있는 거하고 심각한 것은 깊게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빠져 있는 것은 스스로 이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발견했다 할 때는 그 빠져 있는 일들을 줄이고 중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 앞에 놓여 있어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깊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수렁같이 수렁에 발을 넣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깊게 빠져있는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깊게 빠져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죄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건져 주어야 합니다. 꺼내 주어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빠져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까지 죄라고 하면 그 죄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구원받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내가 기여한 것은 1%도 되지 않습니다. 1도 기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니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받았는데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나요? 청구서를 받았는데 청구서 받은 것을 기억을 못해요. 받았는데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을 증명하는 게 주민등록증이죠. 물론 주민등록 통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증명을 할 수 있지만 18세, 19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되죠. 자,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증명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명서인 등록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헌법에 보장되고 법률로 보장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따른다는 것이고 또한 권리도 따른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 받았다라고 사실은 그 청소년들은 좋아해. 나 주민등록 받았다. 이제 어른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자, 한 가지 권리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대통령은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서 요즘에 대통령 청와대 청원 참 많이 하는데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권리예요. 국민들은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권리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의무도 주어진 것이지만 얼마나 많은 권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권리들은 받지 않을 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도 요한 사도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거듭났다는 겁니다. 1:1 양육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도 보면 3과에 당신 예수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단에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10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는 예, 어떤 것에는 글쎄요, 어떤 것에는 아니요. 근데 사실은 뭔가 하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거듭났다는 거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거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멸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어서 교회도 다니고요,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실제로 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과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어지는 많은 권리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단어는 영생이거든요. 영생이 너희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상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입니다. 또 하나는 영생의 반대말이 뭐죠? 영사죠. 영원히 죽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죽는 것. 그리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면 벌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받으며 살아요? 상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 지겹지 않을까요? 그래 질문을 했대요.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히 죽으면서 존재하는 것과 영원히 살면서 존재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면서 존재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으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벌 받으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상 받고 칭찬 받으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자,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오늘 말씀에도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산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 생활이 어렵고 이를테면 월급도 잘 안 나오고 이를테면 또 수금도 잘 안 되고 지출은 많고 그럴 때 보통은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것도 지출하고 저것도 지출하고 또 벌 계획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예배는 찬송이나 기도도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공동체 예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은 것, 예배
못한 것 이렇게 생각해왔죠. 지난 2월달 3월에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서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공동체 예배, 이 교회 예배, 모여서 하는 예배, 이것을 대구 지역에는 교회 스스로 아예 교회 문을 출입을 못하게 잠궜어요. 그 신천지 장막성전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대구 지역이 그렇게 했어요. 그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3주 전에 한교총에서 이 교회에서 교회발 언론에서 말하는 교회발 확진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거든요. 나는 방역 잘하고 우리 교회는 확진자 아무도 없고 확진자 단속한 적도 없는데 일산에서 막 여러 교회가 터지니까 이거 연대의식으로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몇 주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벌써 4주가 지금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는 기도하면서 아까 광고 드린 대로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공동체 예배는 동참하는 것과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 이거 두 가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혼자 예배하면 혼자 예배도 하나님 받으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두세 사람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가 포인트예요. 혼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저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이제 제가 한 5시 5분 전쯤에 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없고 때로는 다른 교인만 몇 분 계시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한 분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한 분 우리 교인도 아닌 한 분이 딱 오셨는데 인도하러 나오는 게 좀 멋쩍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온 것처럼 제가 저 방에서 안 나왔어요. 제가 오신 걸 알면서. 근데 지난 12월 달에 저희 노예 목사님들과 친교 모임 하는데 그게 이제 경건에 인도하는데 그 말씀을 했어요. 성경 본문은 지금 잊어버렸고 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새벽 기도할 때 아무도 없어도 저 혼자 새벽 기도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2월 달부터 영상 예배를 뭐 간단하게는 카톡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카카오 TV로 하고 그 다음에는 뭐 OBS라는 것으로 해요. 이런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기왕하는 거 전문가들이 하는 O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씨름하면서 배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으로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지난 4월 달에 용기총 단톡에다가 이 문자를 올려서 이 영상 예배 송출하는 것을 배우고 싶은 분은 문자를 주시면 개인 단톡 만들어서 그곳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질문도 답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단톡방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한 성도를 위한 방송 그렇게 적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약속을 저 자신 또 하나님께 했습니다. 영상 송출하는 거 새벽 기도까지 다 합니다. 왜요? 한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배당 예배도 한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고수해 왔습니다. 근데 물론 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하는 거는 다르죠.
한 사람이 하면 결과물을 하나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두 사람이 하면 두 사람이 하든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두 사람이 하면 두 개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결과물을 가져온다. 세 사람이 하면 세 개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가닥 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세 가닥 줄을, 그것도 꼬아놓은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삼겹줄 그렇게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세 개의 결과물을 갖는 게 아니라 5개, 10개의 결과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3인의 예배를 만들었어요. 공동체 예배의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흩어져서 각자 방에서 한 사람씩 예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예배하면 둘, 셋의 결과가 아니라 5, 10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혼자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유튜브에 11분이 물론 가족이 함께 있으면 숫자는 더 많겠죠. 11건이 접속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분들도 유튜브나 카카오 TV를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예배할 때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하자는 거예요. 예배당에 못 오시면 여기서 또 찬양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찬양한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걸 예배에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곡조와 멜로디에 맞게 해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곡조는 틀리고 박자는 뒤죽박죽이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드려진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면에서 좀 이런 일들에 한번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에 이 광고를 한번 했더니 모습은 안 보이고 그냥 소리만 녹음을 해갖고 보내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서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본인한테도 이야기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하는 중에 한 가지가 과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존재의 이유가 뭘까? 적지 않은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인 것은 아닌가? 대형교회, 분당 우리 교회나 세회된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많은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도 오픈하고 분당 우리 교회는 그 구제하는 그런 일들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걸 해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런 것마저도 이제는 지방 정부들이 다 가지고 와서 지방 정부들이 해요. 이런 가운데 교회가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바자회 같은 걸 통해서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그것도 시청 앞에 그 벼룩시장 생기고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또 그것도 시들해지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가운데 교회가 우리 주변에 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좋아라 하는 것보다 부담스러워하고 좋아라 하는 것보다 지금은 교회 갔다 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교회에서 감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바이러스가 지금 들글들글 거리는 때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모이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고,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고. 그래도 지금은 2.5단계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도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납득이 돼요. 근데 2월달, 3월달은 어땠어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버스 탈 때도 마스크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교회는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아니죠. 자, 이럴 때 교회가 가까이 있는 이유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쪽에 용인성당 앞에 있는 한 교회는 어제 며칠 전에 단톡에 하나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목사님이 그 비옷 있잖아요. 비옷도 얇은 거 말고 군대에서 입는 것 같아요. 두꺼운 거 그걸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분무기 큰 거 20리터짜리를 어깨에 메고 뒤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코로나19를 극복합시다. 그리고 무슨 교회 이래갖고 그걸 길거리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주택가, 연립주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나도 저런 거 해야 되나 싶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변에 아파트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버스 정류장이나 육교나 이거라도 좀 해볼까 생각해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거 만지지도 않는데, 사실은 길거리 이거 뿌리봐도 소용도 없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144편에 보면, 시편 144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공격당하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 공격당하기 때문에 나가서 미리 막는 거예요. 선제 타격하는 거죠.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우리 거리가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그 같은 동 아파트 주민, 아파트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가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인구,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는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뭘까요?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동네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게들이 문을 닫고 영업도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 우리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이 부르짖지 않게, 저들이 슬퍼하며 부르짖는 일들이 없도록, 억울해하며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요? 누군가가 우리 동네가 평안한 것은 저기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내 가족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일들까지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구원의 확인, 확신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넣어주신 생각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는 내 삶을 보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과 다른 일들을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을 주민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